집에 와보니까 뭐 냉장고도 그렇고 좀 음식물도 썩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하고 2장 9절 그러네. 냉장고가 그렇게 그 음식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썩고 이러는 걸 보니까 좀 썩었다기보다는 말라 비틀어진 거지 그냥. 자,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걸 안다고 얘기를 하네. 은혜를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아무튼 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대변하기는 하는 건데, 일단 그 유력한 자들, 아까도 말했듯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뭐 기둥같이 여겼다라고 나오긴 해요. 그래서 기둥이라는 말이 스틸로이 이렇게 돼 있네. 기둥들이지, 기둥들로. 근데 도콘테스, 원래는 도케오, 생각하다, 그런 말인 건데, 저들이 생각하기에도 유명한 이들, 유명한 기둥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둥을 얘기하면 뭐 스타우로스, 스틸로스 다 그 기둥이고, 그 기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도 하는 건데, 그 잠언서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을 때 7 기둥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에 7 날이에요. 7 날. 그 7 날의 기초에서 모든 우주 만물, 은하계, 초은하계 전부 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원래 창세기 1장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만 그 모든 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는 창세기 2장 3장 쪽이겠지. 근데 눈에 보여지지 않는 자카르와 네케바는 첼렘 아담, 그러니까 그 엘의 형상 속으로 들어간 거의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건데, 일단 그 7 기둥의 기초에서 모든 게 지어진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7 맹세의 말씀이지, 7 요미, 7 맹세의 말씀인 건데, 원래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쪽을 얘기한 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인 건데, 뭐 중간에 그 네페시아야도 나오고 다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선포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선포대로 다 되어지기는 한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둥같이 여긴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돼 있는데,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나와요. 코이노니아스 친교의 악수가. 원래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공통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제일 좋은 말은 사랑 누림이에요. 사랑 누림. 이제 사도행전 쪽에서는 그 떡을 떼는 거, 사실 그리스도의 몸을 넘겨주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사복음서요, 또는 66권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빵을 넘겨주는 거예요. 말씀빵을. 그래서 66권이라는 그 말씀빵 가지고 서로 코이노니아이, 교제, 사랑, 누림, 친교,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를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짐승제사, 곡물제사 그런 건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없는 거라고요. 일단은 야고보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거는 뭐 이게 주의 형제 야고보일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간에 그 공식적으로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공동체잖아요.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들의 공동체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우두머리가, 할례자의 우두머리가 야고보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게바와 요한을 언급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또 뭐 기둥들 같이 여긴다, 기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근데 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기둥은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그냥 약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약속. 자, 구름 기둥도 있고, 구름 기둥이 뭐예요? 자, 구름 속에 캐세트가 있고 활이 있고, 그 활로 그 구름에서, 구름 기둥으로 활을 쏜다. 그럼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니까 구약은 그냥 비 먹은 구름이라면 사복음서, 신약은, 사복음서와 신약은 그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구름이었는데, 구약도 먹구름이고 예수가 그 죽기 전까지도 먹구름이에요. 먹구름이. 근데 예수가 죽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잖아요. 그럴 때 물과 피를 다 쏟아. 그럴 때 그 구름 속에 먹구름, 비 먹은 구름이지, 그 비를 다 뿌려대고 흰 구름을 보여주는 건데, 그 흰 구름이 바로 그리스도요. 흰 구름 안에 66권이라는 원뜻 흰 구름 안에 캐세트 화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름이 늦은 비 또는 그 예수가 가져온 거는 전부 다 먹구름이기도 하지, 비 먹은 구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검은 돌 개념으로 먹구름이 검잖아요. 회색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걸 다 쏴요. 다 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흰 구름을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말이에요, 말. 겸이도 구름 증거 66권 원뜻이라는 그 구름들 위에, 구름들 안에 있다고. 구름들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뭐를 쏘는 거예요? 말씀 사랑비를 입으로 쏘고 있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합쳐서 말씀 사랑비를 여러분들한테 쏘아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야고보, 게바,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한다는 그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한테 가게 되는 무할례자한테 가게 하는 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네. 그리스도가 쓰고 있는 거네. 그리스도가 뭐 쓰고 있는 건데, 9절 보면 뭐 카이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 이 카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논테스가 나오는데, 기노스코요. 알다, 깨닫다, 뭐 안다, 뭐 이런 말이잖아. 능동분사니까 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안다, 현재. 네, 과거 능동태네. 이미 알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 뭐를 텐카린,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아낌없이 넘겨주었던 그 선물 은혜를, 그 다음에 이제 아낌없이 그 도데이산 이렇게 돼 있어요. 모이, 그래서 내 안에 아낌없이 넘겨주었던 그 선물, 그게 그리스도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거를, 내 안에 넘겨진 그거를 저들이 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야코보스도 그렇고 카이, 케파스, 베드로죠. 그 다음에 카이, 요한네스도 알고 있다 그런 말이야. 다메섹 도상 사건도 알고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야고보, 그 게바, 요한은 뭘로 있느냐? 그 유명한 기둥들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기둥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 그 7기둥, 사실 그 7기둥을 받쳐주면 되는 거예요. 7기둥들, 그러니까 겸이 안에도 7기둥이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이 있잖아.
그래서 친교에 악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른손이 나와요. 오른손이라 그랬어요. 사랑해. 내 안에 그들이 오른손을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153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봐도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제에 악수 그럴 때 교제에 오른손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덱시아스니까 교제에 오른손. 그러니까 153 그리스도로 하는 진리로 하는 그 악수를 했다라는 말인데 악수이기보다는 이스라엘 악수 알죠? 손목과 손목을 잡는 거예요. 손목과 손. 그러니까 한쪽이 풀더라도 한쪽은 붙잡고 있으니까 영원해지고 영원해지. 이제 그 내 안에서 그 옳은 것들 진리들을 넘겨주었다 지금 그런 말인데 친교의 그러니까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에게도 코이노니아가 되었다. 한 떡 한 영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코이노니아는 한 떡 한 몸 한 영이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 야고보 게바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또 그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로 뭐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10절 보자고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푸토코스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인데 오로지 푸토코스 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한다. 뭐냐면 자카르잖아요. 자카르. 저들한테 자카르 그리스도를 넘겨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가난한 자들 자기도 없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자들한테 기억 자카르를 주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넘겨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절대 가난한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 이 복음을 넘겨주는 거 절대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가 그 열심히 한대요. 열심히 하는데 바로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본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 아우토스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일이 되게 한다. 아우토스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본래부터 함께 행하여 왔노라가 아니라 그 절대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일은 그리스도로 넘겨주는 그걸 해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걸 해왔다는 말이에요. 지금이 가난한 자들이 물론 여기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가난이야. 절대적인 가난이. 물론 저들한테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돕고 그러는 거는 그냥 마땅히 할 일이라고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제행위에 대해서. 근데 이건 구제행위 이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보니까 사도행전 29장 아니 사도행전 19장인가 사도행전 11장 보자고 11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원조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디아코니아 집사 뭐 이런 식으로 써버렸네. 근데 돈을 보내긴 보내는데 디아코니아스 식사에 시중을 들다니 또는 집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부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1세한테 이제 야고보가 죽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0절은 절대 가난한 자들한테 자카르라는 그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르 그걸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카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돈 보내는 문제로 다 돼 있는데 뭐 예수의 비유에서도 뭐 3분의 1이 전부 다 돈에 대한 비유잖아요. 16장 몇 절이야? 3절인가?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문제 이전에 그리스도로 넘겨주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절대 가난한 자들이어야 돼.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내가 없어. 옛나가 없어. 새롭게 태어난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흐르는 몸인 거예요. 몸인 거예요. 그게 새 나야. 새 나는 그냥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거지. 제로 유니티 되어져서 옛 나는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11절 가게 되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안디옥은 사울 그러니까 바울과 그 바나바의 그 사역지이기도 되잖아. 거기를 기초로 해서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뭐 그렇게 펼쳐 나갔던 거잖아요. 일단 게바가 안디옥에 방문을 했어. 언제 방문했는지는 잘 모르죠.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그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그 게바가 안디옥에 들렀을 거는 맞죠. 일단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친교의 악수를 했던 건 맞아요. 친교의 악수인데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른손을 준 거예요. 오른손이 덱시오스니까 153 어떻게 보면 이미 그리스도를 넘겨받았지만은 그 진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진리를 선명하게 이렇게 사실 넘겨주게 되는 얘기를 한 건데 그 원문 표현은 좀 그런데 원문 표현은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친교의 악수를 보낼 때처럼 그때처럼 제대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서 그를 대면했다. 대적자가 됐다 그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면했다라는 말. 이게 사실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안데스탠 안티하고 시스템이 반대로 섰다 그런 말이잖아. 반대로 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반대로 서게 됐느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이 책망. 그러니까 얼굴을 반대하여 그런 말이거든. 지금이 여기서 얼굴은 사실 66권인데 66권 그 반대의 게바가 섰던 적이 있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지. 그 왜 그래요? 얘기를 하잖아. 그 뒤에 얘기를 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단 말이야. 이유가 이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한테도 그리스도가 와서
또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그쪽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할례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할례자들하고 식사를 할례자들하고는 식사를 하고 또 무할례자들하고는 차등을 둔 거예요. 차등을 둬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건 알아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다. 그 얘기 다 알잖아. 그 얘기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받은 계시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게 피포크리테스예요. 그게 외식이야. 그게 연기 배우다 그러면 연극 배우자다 그런 말이잖아.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인 건데 슬그머니 어디 슬그머니 피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에 속한 그 사람들로부터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자신이 슬그머니 그냥 슬그머니 이제 도망갔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근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겠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 휘포크리세이 그랬네. 그들도 그 외식 안에 있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휘포 아래에서 그러니까 휘포 크리시스는 이제 심판이기도 해요.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베드로나 바나바도 심판 아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휘포크리테세이라는 말이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끝나야지.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되고 서로 사랑이 돼서 바로 나와야지. 이렇게 베드로 경력이 있잖아. 경력이 3번 부인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데 그 습성을 버리질 못해요. 이제 베드로 후서 보면 그게 다 끝나긴 하는 건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메시아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할례자들이 두렵다? 왜 두려웠을까? 왜냐하면 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테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애들이 그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그 디도한테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덕의가 나오잖아요. 그 16절에 믿음으로써 의롭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얘기가 이제 15절에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할례 언약에서 믿음에 의한 의를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준 믿음 또는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의 연합체가 된 그거.
그 사실에서 나온다고. 그게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보면 외적인 거, 히포크리스의 연기 배우자들 또는 심판 아래에 있는 그쪽으로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누구 생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 그럼 심판 받아야지. 십자가에서 끝나야지. 지금 이제 14절이 다 그런 말이네. 14절이 뭐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심판 아래에 미혹을 당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럴수록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해야지, 바르게 걸어야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 66권 원뜻을 따라 걷는 거예요. 이거는 게바한테도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하고 베드로가 식사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그 할례 언약에 맞출 게 없잖아요. 이미 우린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잖아요. 첫째 부활의 참여체가 됐잖아. 우리들은요. 기존의 할례라든지 그 육신의 할례라든지 율법적인 할례라든지 다 끝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 자, 율법 시대에서 짐승 제사, 동물 제사지. 그러니까 그 곡물 제사, 모든 제사가 다 폐지되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뭘로 옮겨버려요? 율법을 뭘로 바꿔? 은혜와 진리, 아낌없이 넘겨주는 나무, 예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 나무인 예수가 죽었어요.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그 동그라미 그루터기에 새겨진 나이 바퀴, 동그라미로 인쳤던 그 사랑 마음은 영원히 살아있지. 그게 그리스도니까. 뭐 그냥 그리기를 그냥 동그라미 세 개를 그리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죠. 그렇게 외식, 히포크리스의 심판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은혜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고, 또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들로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선물이고. 덤이지, 덤. 없는데 분명히 있는 덤. 그런 거지. 눈에 보여지지 않는 덤. 그런 거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또 조금 더 정리할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몇 시라고? 또 9시 좀 넘어서 가야 되니까 지금 7시 53분이네. 가서 이제 전북대병원에서 한 2, 3일인가 뭐 그렇게 있다가, 그래서 예수병원에 가서 예수병원에서 85일을 있었네요. 85일을 있었고, 지금 여기 이제 그 효사랑 그 가족 요양병원에서는 지금 8일째인가 7일째인가 그래요.
일주일 된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 됐는데 뭐 예수병원에서 한 거 긴급 지원금은 좀 받아서 300만 원은 납부를 했고 또 뭐 한 180만 원 정도가 더 나왔어요. 180만 원 정도가 더 나와서 일단은 그 지불을 하긴 했는데 180만 원 정도는 이제 겸이 통장 쪽에서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7, 80%를 다시 돌려주는 그걸 신청을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오늘 다 해야 돼. 그걸 재난적 지원금이라 해서 그러면 한 180만 원을 했다면 뭐 7, 80%는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효사랑 가족병원에서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다 해결이 되겠지 뭐. 다 해결이 되겠지. 아무튼 십시일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껏 그래도 십시일반들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돼서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도움들이 없고 뭐 이러면은 뭐 일을 해야 되긴 하는 건데 병간호하기도 바쁜데 뭐.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덤처럼 은혜처럼 선물처럼 나서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해내요. 이 복음을. 그게 소중한 시간들이야. 지금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해요. 소중해. 근데 모든 시간들을 그냥 나를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66권 원뜻 낭독하는데 전부 다 쓰고 싶은 게 겸이에요. 겸이에요. 근데 뭐 생물학적으로도 뭐 사는 몸뚱아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게 또 병이라는 질병이라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이제 시간들이 적어지고 뭐 그런 문제는 있어도 복음 전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14절까지 했다고 보면 되겠네. 사랑해.